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허락하실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저희 살펴볼 말씀은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6장 전체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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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워서 이 땅 가운데 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이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요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루터기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6장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이사야 6장 말씀은 이사야서의 어떤 그 이사야에 대한 소명장 이렇게 이제 알려진 그런 장입니다. 이 소명장이라는 게 이제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이제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장인 건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요. 이제 그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르심이라는 게 뭐 말이 좀 거창해서 꼭 뭐 어떤 선지자 아니면 뭐 혹시 저 같은 뭐 목사들 뭐 이런 사람들만 부르시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제 특별한 그런 계획하심이 있으셔서 이 땅 가운데 이제 살게끔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목적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저희 모두를 부르셨다라는 이 사실이요. 그 부르시는 방식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부르시는 장소도 조금 다를 수가 있죠.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적인 거 뭐냐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셨다면 이 부르심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있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저희를 향한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하는 거요. 저희가 오늘 이 6장 말씀 같이 살펴보실 때 저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6장 말씀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6장을 시작하면서 저희가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되는 그런 한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6장 1절에 가장 먼저 이제 언급된 표현인데요. 1절 말씀 보시면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지금 보시면 이 이사야를 부르시는 그 소명의 장을 어떤 이야기로 시작을 하시는 겁니까? 우시야 왕의 죽던 해라는 이 표현으로 이제 이 6장이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성경이 이 요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표현을 굳이 기록을 해 놓은 것은 지금 이 표현을 통해서 뭔가 이제 말씀하고 싶은 이제 그런 어떤 의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이 6장 말씀을 쭉 이해하려면요, 이 지금 이 우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제 이것을 조금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이제 그런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이제 이 우시야 왕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저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역대하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사야 6장 이걸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끼신 상태로 이렇게 한번 덮으셔서 역대하서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요, 역대하 26장입니다. 역대하 26장 1절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우시야로 그 붙인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을 삼으니 때에 나이 16세라. 우시야가 여기서 이제 등장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해서 이제 유다의 왕이 되었다. 16세의 왕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요, 우시야가 위에 나갈 때 나이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우시야가 16세의 왕이 되었어요. 얼마 동안을 이 유다를 다스렸습니까? 52년 동안 다스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의 이 평균 수명이 그렇게 이제 길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우시야가 유다를 다스린 횟수만 52년이다라는 것이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우시야 왕을 특별하게 좀 장수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어서 보시면 이 우시야가 어떤 왕이었는지를 이제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역대하 26장 4절 보시면 우시야가 그 붙인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이 표현을 이렇게 읽는데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왕국이 나누어져 있는데 이 왕조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나라를 다스린 그런 왕이 이제 많지가 않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이 우시야 왕,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이 표현이 참 감사하고 참 너무 뭔가 이렇게 기쁘더라고요. 이제 우시야 왕이 이런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왕에게, 그런 나라에게 이제 은혜를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우시야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 주시냐 하니까요, 이어지는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그 다음 보시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을 구하는 동안에 형통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게 뭐냐 하니까요, 이 형통이라는 거, 뭐가 형통인가라는 그런 이제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게 형통이다라는 사실이요. 다른 어떤 거를 구해야지만, 다른 무언가를 해야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지만 그래야만 형통해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구하는 것, 하나님을 구하는 그 일이 이미 형통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저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뭡니까? 자꾸 이 사실을 이제 까먹게 되는 거죠. 저희가 이걸 기억할 수만 있다면 이제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자꾸 이것을 잊어버리는 거, 이게 이제 문제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 5절 말씀도요,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살짝 무서운 그런 이제 느낌도 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이 말에는 어떤 말이 또 같이 포함되어 있는 말인 건가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때가 이제 곧 찾아오게 될 거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게 이제 뭐냐 하니까요, 26장 8절 말씀에 보시면요, 암몬 사람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심히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또 26장 15절 말씀도 보시면요, 또 예루살렘에서 공규한 공장으로 기계를 창작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살과 큰 돌을 바라게 하셨으니 그 이름이 원방에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더라. 지금 보시면 이 우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지금 이제 기록되어 있는 그런 장면들 아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심히 강성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다라는 거.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서 강성하여졌다. 지금 하나님의 어떤 그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이 우시아의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종종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뭐 이런 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누군가한테 저희가 이제 좀 큰 마음 먹고 호의를 이제 베풀어 주었습니다. 인간관계라는 게 늘 그렇지만 이제 내가 호의를 베풀어 주면 그 사람도 이제 어느 정도는 나에게 무언가를 베풀어 주고 서로 이게 기브 앤 테이크가 되는 이게 일반적인 이제 인간관계인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어 줬는데 이제 그 받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받기만 알고요. 계속 받기만을 원해요. 마치 그게 권리인 것 마냥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 마냥 그렇게 행동을 한다. 저희가 이제 안 해주면, 호의를 안 해주면 왜 안 해주냐고 막 역정을 내고 화를 낸다라고 한다면 이 호의를 베풀어 준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화가 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마치 이런 모습인 겁니다. 이걸 지금 이 호의가 계속되면 이제 권리인 줄 안다라는 말을 신앙의 용어로 살짝만 바꿔보면요, 은혜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라는 이 말이요. 은혜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제 베풀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라는 거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베풀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은혜를 계속해서 받다가 보니까 저희가 뭘 까먹는 겁니까? 이게 이제 당연한 줄 아는 거죠. 내가 받는 이 은혜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데,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건데 그게 원래부터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 마냥 당연히 받아 누릴 만한 것인 것 양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전문 용어로 조금 바꾸면요, 두 글자로 뭐라고 바꿀 수 있는 거겠습니까? 교만이라는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우시아가 지금 딱 이러더라라는 거예요. 역대 26장 16절 말씀 보시면요,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저가 강성하여짐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시아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신 것 아닙니까? 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고백할 수만 있다면 이 은혜는 계속되는 겁니다. 이 은혜는 떠나지 않고 계속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우시아 왕한테 찾아온 비극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 나오는 말이요, 뭡니까? 그 마음이 교만하여. 지금 우시아가 그 마음이 교만했다라는 게요, 지금 뭐 엄청나게 대단하게 뭐 하나님 앞에서 뭔가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막 버리고 막 이런 행동을 한 거는 아니거든요. 우시아가 한 일이 뭐냐 하니까요, 이 16절 말씀 끝부분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을 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제사를 지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하려고 했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한 건데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저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요, 뭐냐 하니까 뭔가 엄청나게 나쁜 그런 행동을 해야지만 그게 죄가 아니고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뭐 이 정도쯤이야 뭐 그냥 사실 뭐 해도 좀 티도 안 나고 막 그러는 거, 그런데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거, 그게 바로 교만이다라는 겁니다. 우시아가 향단에 분향하려고 한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이어지는 18절 말씀 보시면요, 우시아 왕을 막아 가로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의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은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이 분향을 하는 것, 구별된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일인데 지금 이 우시아 왕이 이 일을 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너무 막 심하게 그러시는 건가요? 그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일이 별거다라는 겁니다. 구별됨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만약에 저희에게 엄청나게 대단한 무언가를 요구하신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그 엄청나게 대단한 그런 일을 할 뭐 그 실력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을 저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아주 작은 어떤 그런 구별함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구별하면
그것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참여하는 거고,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별되지 않는 거예요. 교만의 자리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시야가 이랬다라는 것 아닌가요? 안타까운 게요, 지금 우시야가 이런 교만 가운데 빠졌을 때 이제 그것을 지적받았다라고 한다면요, 만약에 우시야가 영적으로 좀 예민하고 깨어 있었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건 하면 안 되는 일이었는데 내가 했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나왔어야 정상인 건데요. 그런데 이어지는 이 우시야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19절 말씀 보시면요,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바란지라. 노를 바라니 무슨 말입니까? 그 화를 내는 거예요. 지금 우시야의 마음이 이미 교만해져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지금 하나님의 이 마음이 어떠하신지 지금 거기에 관심이 없고요, 지금 기분 나쁘게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러냐고 지금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우시야를 어떻게 하셨다라는 겁니까? 19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마에 문둥병이 바란지라. 21절은요 이 우시야의 나머지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역대하 26장 21절 보시면요,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고 문둥이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별궁에 홀로 거하였으므로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이 문둥병이라는 거요, 성경에서 이 문둥병이라는 것은 이제 공동체에서 함께 살 수가 없는 거고 이제 따로 떨어져서 격리된 채 살아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시야 왕이요, 하나님께서 유다의 왕으로 부르셨고 참 은혜도 많이 주셨습니다. 거의 솔로몬이 누렸던 그런 영화에 견줄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많은 것들을 누린 그런 왕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진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원래 있어야 될 그 은혜의 자리에서 쫓겨나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 뭘 연상시켜 주는 거겠습니까? 오늘 이사야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6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지금 이 우시야 왕의 통치 그리고 우시야 왕의 말로가 어떠했는지를 이사야가 이제 봤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의 이 이야기를 언급한 이유, 한번 이렇게 정신을 차리시라고 뭔가 음악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시야 왕 이야기로 이 6장이 시작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우시야 왕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고 싶은 건가요? 이 유다 백성들의 지금 상태, 이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닌 게 아니라요, 저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5장의 내용 기억하시죠? 들포도, 하나님께서 최상급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들포도를 맺어버린 이 유다 백성들의 그런 영적인 어떤 상태예요. 유다 백성들 어떤 백성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런 백성들인데,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지금 이 일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한 일인지를 지금 이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살펴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제 이 장면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한번 제 모습을 이렇게 가만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를 저에게 주셨는데 그 은혜를 제가 받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은혜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의 자리에 가 있는 것은 아닌가, 저 스스로의 모습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오늘 이 이사야 6장에서요, 이제 이사야가 어떤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까? 1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요,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지금 이 이사야가 먼저 보게 된 것은 주님의 모습 아닙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 가장 높은 그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옷이 성전에 가득하였다라는 거,
이 무슨 말입니까? 가장 높은 모자, 또 가장 긴 옷, 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인가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존재이신지를 지금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가장 높으신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분 앞에서요, 지금 어떤 일이 천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이어지는 2절 말씀 보시면요,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이 스랍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입니다. 지금 천사들에게 세 쌍의 날개가 있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시면 나는 것, 천사들이 이제 하늘을 나는데 나는 것은 그 세 쌍 가운데 한 쌍의 날개로만 이제 납니다. 그러면 나머지 두 쌍의 날개로는 지금 천사들이, 스랍들이 뭘 했다라는 겁니까? 가리는 거예요. 얼굴도 가리고 발도 가린다라는 거. 이게 지금 뭘 말하는 장면이냐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 지극히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장면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라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창조하신 그 천사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스스로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가려야 하는, 하나님의 존재가 그와 같은 거룩한,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교만의 자리에 빠진 이 우시야 왕, 또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얼마나 큰 문제였는지가 더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야도요,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어떻게 반응을 하는 건가요? 이사야 6장 5절 말씀 보시면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지금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보게 되니까요, 그 거룩하심 앞에서 뭐가 드러나는 건가요? 내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보니까 이사야 스스로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죄인인지가 확연히 드러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런 죄의 모습을 보고서는, 이런 죄의 모습을 가지고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지금 이사야가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을 때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보시면요,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 장면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요, 질문을 한 가지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셨을까라는 이런 질문이요. 분명히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이 죄로 가득한 우리 인간들은요, 망해야 되는 겁니다. 죽어야 마땅한 건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일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요, 핀 수치, 이제 활활 타는 그 수치요, 입에 닿는 그 행위를 통해서 이제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지금 그 뜨거운 어떤 그 숯을 입에 댄다라는 거는요, 상상만 해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저희 여름에 이제 바베큐 같은 거 하게 될 텐데 그 숯을 한번 입에 댄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그런 일인 거죠. 죄의 값을 치른다라는 것이 이와 같은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처럼, 그래서 사하여 주신 다음에 이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것처럼 이 유다 백성들에게도 언젠가 다시금 기회를 주실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이 죄에 대한 그 값을 치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중간에 보시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장면을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마치 뭐 혼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그 갈등하는 모습이 마치 담긴 것 같은 그런 표현 아닙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어떡하나 이런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렇게 누군가를 보내시려면요, 꼭 뭐 사람을 보내시지 않아도요, 천사를 보내셔서라도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마치 뭐 갈등하시는 것 같은 이런 모습, 왜 그러시는 거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실까요? 이어질 일들이 이제 참 가슴 아픈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길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런 하나님의 어떤 모습 가운데서 이사야가 뭐라고 지금 선뜻 갑자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지금 이 장면만 탁 띄어서 본다면요, 굉장히 은혜스럽죠. 어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막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러는데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을 보면 참 훌륭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요, 지금 이 이사야가 지금 이 6장에서 지금 이 이어지는 어떤 그런 이 문맥을 알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싶더라라는 겁니다. 이사야 6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지금 보시면 이 이사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하는 그 메시지가 뭐라는 겁니까? 말씀을 듣고 돌아오도록 하는 게 아니라요,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사야가 이 사명을 받고는요, 적잖이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어지는 11절과 12절 말씀에 보시면요,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언제까지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라는 이런 질문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어서 보시면요,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어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황폐라는 거예요. 유다가 완전히 황폐하여질 때까지 이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장면을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명이라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누구라도요, 하나님께 어떤 그 사명을 받는다라고 한다면요, 뭔가 좀 이렇게 은혜로운 일을 좀 이루는 그런 일을 하고 싶을 테고요, 뭔가 내가 이 일을 하면 열매가 좀 생기고 이제 그런 사명을 저희가 받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아니다 하더라도요, 그런 사명이 아닐지라도요, 이사야가 실제로 이 사명을 받고 이 일들을 이제 감당하게 될 때 이사야가 즐거웠겠습니까? 쉽지 않았을 것 아닌가요? 원치 않는 자리에서 원치 않는 일을 하게끔 부르시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사명을 주시더라도 그 일을 감당해내는 거, 그것이 소명을 받은 사람들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일이 이제 진행되는 동안에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게 되는 겁니까? 이사야 6장 13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시면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유다는요, 하나님께 범죄한 유다는 이제 곧 황폐해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황폐해질 유다 백성들 가운데 누구를 남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루터기요, 이 나무의 밑둥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요,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떤 유다 백성들을 다 제거하실 건데, 그런데 그런 세상 풍조에 따르지 않고 죄를 따르지 않았던 사람, 그 그루터기는 남기실 거라라는 말씀이에요. 이 그루터기 무엇이겠습니까? 이 상징적인 표현이죠. 남겨진 자들을 말합니다. 지금 우시야 왕이 변질돼 버린 것처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마지막에 교만하여져서 변질된 것처럼, 유다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죄를 따라가는 모습들, 이렇게 망가져버리는 그런 세상, 지금 이런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그 한 사람, 그런 사람들, 그루터기요. 이 장면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루터기, 이게 과연 뭘까? 저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한 발짝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한 발짝 더 가까이 가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반 발짝만이라도 하나님께 더 갈 수 없을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반 발짝만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더 갈 수 있다면 이것도 참 은혜겠다. 그런데 그 반 발짝도 참 쉽지가 않아요. 그냥 가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하고 가고는 싶은데 가져지지는 않고, 근데 그냥 그 자리 가운데서, 최소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데 가지는 못하는데, 그러나 내가 더 멀어지지는 않겠다. 하나님 주신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든 버티고 서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니 여기서 내가 버티고 있겠습니다. 이 버티는 것도 은혜 아닙니까? 흔들리지 않고 버티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루터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요, 이러한 그루터기들을 남겨놓으신다고요. 이런 그루터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또한 이루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를 부탁을 드릴게요. 변질되어 버린 우시야, 그 우시야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6장을 시작했습니다. 유다의 모습들이요, 지난 5장까지 살펴봤던 이 죄악 가운데 빠져버린 유다의 모습들, 가만히 보면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세상의 모습과 흡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교만이 가득해져 버린, 죄가 가득해져 버린 그런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그런 신앙이 있다라는 사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신앙입니까? 그루터기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루터기는요, 정말 말 그대로 나무의 밑둥이잖아요. 잘려버렸어요. 세상 풍조에 이렇게 막 힘드니까요, 상하기도 하고 꺾여버리기도 하고 열매도 없는 것 같고 초라해 보입니다. 이게 뭐가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이 그루터기가 하고 있는 한 가지 무엇입니까?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면서 그 자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그루터기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끝까지 은혜를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매일의 삶 속에서 이것을 저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루터기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삶, 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저 아까 전에 불렀던 찬양이에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라는 찬양. 이 찬양의 가사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살아가면요, 어려운 일들이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요, 어려운 일들 앞에서 저희가 이렇게 막 휘청휘청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다음 가사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이것이 그루터기 신앙 아니겠습니까? 저희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는 거거든요. 우리 이 찬양에, 우리 신앙의 가사, 어떤 그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내 앞에 어려운 일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슬픔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고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수고와 우리 2절 가사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우리 주님이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날 감싸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우리 주님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힘 주신 내 위로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신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내가 살아 숨을 쉰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안주를 계속해 주시면서 저희 3절 가사로 한 번 더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3절 가사를 보시면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유혹에 빠질 때도 있고요 때로는 죄의 자리에 갈 때도 있고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리 가운데 빠져있는 저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다시금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오게끔 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저희가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금 돌아오면요 우리가 삶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그 그루터기 신앙으로서 그 삶 가운데서 버티고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저희를 의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3절 가사로 한 번 더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저희가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한번 다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3절 가사로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의 약속 생각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내 맘속에 믿음을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말씀 속에 위로를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 모든 어려움이기도다 모든 어려움이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시간 잠시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하나님께서는 이 우시아 왕처럼요 은혜를 주셨는데 변질되어 버린 인생들 유다 백성들의 삶이 마치 그랬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는데 그 은혜를 잃어버린 그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참 무서운 말씀을 주시는 건데요 그런데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살펴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은 그렇게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나는 그런 세상에 함께 휩쓸리지 않고 나의 신앙을 지키겠다,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든 이것을 버티며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그루터기 신앙인들이 함께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풍조에 내가 휩쓸리지 아니하고 이런 그루터기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순간들을 만나지만 그러나 내가 거기서 무너지지 않고 그것에 휩쓸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부르신 이 자리를 지키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멋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내 삶에 어떤 열매가 당장 있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이 그루터기 신앙인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버티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세상이 참 변질되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는 사람들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잃어버린 자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을 저희가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아버지 긍휼을 잃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또한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구를 남겨두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버티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은혜를 끝까지 바라며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그 그루터기 신앙인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살려주시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루시는 것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멋있는 어떤 그런 모습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있는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버티며 살아가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6장 말씀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사야에게 소명을 주시고 이사야를 부르셔서 어떤 사명을 주셨을 때 사실 그 받은 사명이 따르기 쉽지 않은 그런 사명임을 저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이 저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다면 설령 그것이 내가 보기에 선뜻 하기 쉬운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자꾸 죄로 인해서 변질되어 가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서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 바라기는 하나님 그런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그루터기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버티는 신앙,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며 이 자리를 지키는 신앙, 그런 신앙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들을 이루실 또 그날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또 내일부터 한 주간의 또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허락하신 백성들, 주님 사랑하시는 백성들 허락하신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아버지의 그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